이사야서 59장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죄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귀가 어두워서 인생들이 살려달라고 하는 것을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는 말은 담을 쳐서 경계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막혀 있습니다. 만약 그 죄를 그냥 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 있는 죄가 없어져야만 구원이 되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죄라는 문제가 우리의 운명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모든 종교는 기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빈다는 뜻인데 사람들이 막연한 어떤 신이라는 존재 앞에 가서 무엇을 비는 것입니다. 복을 빌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기 소원을 비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가로막혀 있는 한 하나님 앞에서 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여기 죄인이 한 명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빌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만 죄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빌어도 그 비는 것으로는 죄의 담을 뚫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려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할 때 기도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의 권유에 의해서 또는 가족의 권유에 의해서 교회에 갑니다. 교회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뒷전에 앉아서 찬송은 아직 할 줄 모르니까 못하고 기도합시다 하면 같이 눈 감고 머리 숙이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몇 마디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기도를 몇 번 들으면 기도라는 것을 자기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기도는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자기도 그런 식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밥 먹을 때든지 잠잘 때든지 어떤 기회가 있을 때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는 채 기도만 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자기는 기도를 하는 신자이고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다니면 나중에 천국에 간다고 믿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에요.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시작해서 일평생 그런 식으로 믿어도 나중에 가서 보면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먼저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과정은 첫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기 전에, 찬송가를 부르기 전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죄가 해결됐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가 있습니다. 찬송도 있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생활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경우 그 과정이 잘못되어 있어서
제일 먼저 기도를 배우고 그 다음에 찬송가를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그렇게 구렁이 담 넘는 식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으로 착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러면서 자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언제 아버지가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가 완전히 해결되는 순간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 죄가 해결될 때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마귀란 놈이 사람들에게 이 순서를 속여놓은 거예요. 처음부터 기도를 배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면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인정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내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진 적이 없었으면 아직 나는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다고 마음속에서 분명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 거듭남을 경험하고 기도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저 역시 거듭난 경험을 하기 전에 오랜 기간 동안 예배당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천국에 가는 줄 알고 양심의 괴로움을 지닌 채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기도라는 것이 대부분 잘못되어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밤새워가며 금식 기도를 합니다. 밥을 먹지 않고 기도합니다. 저도 과거에 3일간 금식하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구원을 못 받았을 때입니다. 3일 동안 한 잠도 안 자고 금식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기도를 하면 내가 마치 무엇이 된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울적하고 허전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지고 기분이 아주 좋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마음에 쌓여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작용을 합니다. 제가 경영학을 공부했는데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어떤 회사의 사장이든지 그 회사를 잘 경영하고 사업에 성공하려면 사원들의 말에 귀를 잘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원들의 마음속에 쌓인 것들을 사장에게 와서 쏟아 부을 때 그것을 다 들어주면 사원들의 스트레스가 해소되기 때문에 사원들의 기분이 좋아지고 일도 잘한대요. 누구든지 할 말이 많이 있으면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가서 푸념을 하고 막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산에 가는 것입니다. 산을 향해서 얼마 동안 마구 고함을 지르면 마음이 후련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마치 그런 작용을 합니다. 마음 속에 있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막 내뱉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지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는가 보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는 유익합니다만 진정한 의미의 기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진정한 의미의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말끔히 해결된 다음에 마음 속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찬송가를 부르는 것도 기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진짜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특별히 잘못된 경향이 많습니다. 이전에 제게 한 목사 친구가 있었는데 한 번은 그 친구가 제가 있는 곳에 놀러와서 아주 굉장히 신령한 척했습니다. 일어서면서 주여, 문지방 넣으면서 주여, 마당 내려가면서 주여, 올라오면서 주여, 주여 하는 소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자기 아들이 뒤따라 다니면서 아버지,
조금 있다가 아버지, 조금 있다가 또 아버지, 계속 뒤에 따라오면서 아버지, 아버지 한다고 합시다. 얘가 이상하구나, 정신이 나갔나 하고 생각하게 될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울고불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좋게 생각한다고 믿나 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곤히 잠을 자고 있는데 자기 자식이나 누군가 머리맡에 와서 매일 울어대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새벽마다 울고 밤새도록 우는 것을 좋아하시거나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라고 했듯이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어떤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